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 모든 분들이 훌륭하지만은 사도 바울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을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성한 인물로, 그래서 이 존 칼빈이 쓴 책 중에 기독교 역사상 참 위대한 책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강요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그러면은 크리스천으로 능력 있는 그러한 신앙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그래서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그 앞에 1장 말씀을 이어받아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아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친구, 지인 등의 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래서 이 밤을 버티지 못하고 포도주가 곧 떨어질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 풍요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혼인 잔치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지금 내 마음이 기쁨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도 골절하자, 죽지 못해서 살아, 이런 말들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정말 힘들다, 교회 생활도 힘들고 하는 것도 다 힘들고 그냥 아침이 되니까 살고 저녁이 되니까 자는 이러한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우리 천국 가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은 영원히 삽니다 그랬더니 나 천국 안 갈랍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힘든데 뭐하러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딱 끝, 깔끔하게. 그래서 한 70년 80년 70살 80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딱 끝, 그렇게 살지. 아이고 영원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본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는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며 아등아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교회 생활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겹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지금 누구로 함께 계시느냐? 나의 주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 중에 한 분으로 계십니다.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거 꼭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철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이 없지, 그게 아니라 우리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시면 예수님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손님으로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인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하라. 그래서 손님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정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져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아멘이죠. 예,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계시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손님이신가 주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손님이라고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남바에 그 넥스트라고 하는 뭐 굴라면이 새로 생겼다고 그래서 굴은 또 청년부에서 저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청년부 지난번에 모였을 때 우리 굴라면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굴라면이요? 이래서 그날 못 가고 저 언젠가 한번 가야지 하고 벼르고 있는데 사람이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벼르다가 우연히 지나갔는데 이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라면이 보통 1,000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이게 1,000엔 주고 먹을 라면이 아니 너무 황송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일본 사람들 친절한데 가게 가면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달려나와서 막 무슨 귀족이 오는 것처럼요. 뭐 얼마나, 그래서 야 이거 1,000엔인가 10,000엔인가 할 정도로 꼭 10,000엔짜리 호텔에서 10,000엔짜리 라면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굴라면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시니까 3월 10일에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모시고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서 그래서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목사님께 좀 보내드려야지.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장을 불러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귀한 손님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점장을 불러서 그래서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소개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찍어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얼마든지 찍어서 소개 많이 시켜주시라고 허락 받아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손님입니다. 가게에서 아무리 지극히 손님 대접을 해도요 저는 주방에 못 들어갑니다. 주방 들어갔다 큰일 납니다. 지극히 그 라면 하나 내오는데 그냥 그 폴더 인사하시더라고요. 90도로 숙여가면서 늦게 나와서 죄송하다 하면서 주시는데 그런데 뭐 어디 하나 하려면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님으로 계시면은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시느냐? 손님으로 계시니까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고 안 귀하신 게 아니에요. 귀하신 손님이에요. 그런데 사는 거는 내가 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내가 주고요. 말하는 것도 내가 주고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목사의 말은 아니에요. 목사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것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귀를 기울여 보고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에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그 정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막 생각이 나면서 이거 큰일 날 말이구나. 내가 한 거야.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말이구나.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서 수정한다, 정정한다.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셨다. 저도 모르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거고요.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말하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뒷짐지시고 내가 기도하면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분명히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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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너희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삶의 모습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입니다. 주여 그리고 내가 주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를 예수님으로 모시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고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위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하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금세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우리의 원래 주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도 쉽게 썩어버리고요. 마음도 쉽게 썩어버리고요. 뭐 그만둘까 이 세상. 아이고 뭐 그냥 말아버릴까 이 세상. 금세 이런 포기하고 절망하는 생각들이 그냥 샘솟이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떠나야 되는데 이 죄,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출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아니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우리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단이 아비 된다고 해서 뭔가 큰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욕심대로 살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살고 저녁이 되면 자고, 그냥 인생, 그냥 지나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하루 살아가는,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이구 나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인생 망쳐버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우리가 확고부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본질을 바꿔 주십니다.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결례에 따른 돌 항아리, 발 씻는 물입니다. 발 씻는 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스팔트 위에서 삽니다. 그래서 뭐 신발도 잘 신고 있기 때문에 먼지 묻을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땅바닥이에요. 그리고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샌들 신고 지나가니까는 발에 먼지가 잔뜩 쌓이니까 이제 이게 평범한 집에 오면은 이제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노예가 이제 하인이 있는 집안은 하인이 발을 씻어 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좋은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가셨는데 거기 부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한 방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뭐 먹어야 되죠? 김치 먹어야 돼요. 좀 매운 것 좀 먹어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김치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부동의 진리, 그래서 신라면을 가져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끓여 먹을 냄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는 그 화장실 문 쪽에 보니까는 라면 끓이기 딱 좋은 이런 그 볼 있죠, 그 양재기로 된 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야 이거 이거 라면 끓이기 딱 좋다, 라면 한 3-4개 끓이기 딱 좋은 그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에 불을 올려서 라면을 끓여 먹고 다음 날 아침 담임 목사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방에 그 양재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라면 끓여 먹으니까는 세상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거 우리 화장실에도 봤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오늘 나도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를 하다가 미얀마 현지인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 부목사가 라면 끓여 먹었다는데 그 나도 오늘 라면 먹을 생각하니까는 아유 신바람이 납니다. 그랬더니 미얀마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그거 라면 끓여 먹는 게 아니라 그 화장실에서 용변 보고 씻는 비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데가 있는데 거기는 비데가 없으니까 물 담아가지고 이렇게 씻는 비데 같은 용도로 놨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자마자 부목사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하루 종일 우웩우웩거리면서, 야 역시 해외 나가면 이거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냥 하루 종일 찝찝한 얼굴로 다니고 계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발 씻을 때 쓰는 물입니다. 그죠? 깨끗한 물이라고 해도 발 씻는 용도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뭘로 쓰임 받느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은 이러한 돌 항아리에 담긴 물과 같은 인생, 그냥 그런 인생, 그죠? 뭐 용도라고 해봐야 사람들 발 씻는 그러한 물과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주가 되시면 기쁨이 되어지는 좋은 포도주와 같은 쓰임 받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되어지는 삶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죄가 떠나야 진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면은 이 죄랑 싸워야 되거든요. 죄가 떠나가야 진짜 인생을 삽니다. 죄가 뭐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잘못 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유 없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는 대학 가려고 지금 다 난리고요. 한국에 보면은요, 대학을 향해서 다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과 비전과 상관없이 일단 대학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가는 사람들이 70%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요구하는 직장은 30%예요. 그럼 40%는 여지없이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대학, 의미 없는 돈,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하고 벌려고 하고 아등바등 하는 거, 이래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화장실 예화 한번 하셨는데 그 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화장실 아시죠? 저도 서울 한복판에 살았는데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일단 무섭고 뭐 지옥의 구덩이 같아요. 끝도 안 보이 시커매가지고요. 그래서 할머니 불러서, 할머니 저기 화장실 갈 때 좀 앞에 좀 있어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할머니 있어? 그러면 응 있어, 빨리 하고 나와, 뭐 이러면서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지금 쓰는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화장실이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수세식 화장실을 봤습니다. 세상의 신세계구나. 죽도록 일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있는 집을 샀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 사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성들 아침에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세면대하고 함께 있는 그 구조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를 그 아내와 함께 사용하려니까 이게 아침에 너무 복잡한 겁니다. 빨리 나와라, 언제 나와냐, 언제 하냐. 그랬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 보니까 세상에 집에 화장실이 2개예요. 이 친구가 이사를 가서 집이 커졌는데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래서 부인 하나, 나 하나, 너무 편한 겁니다. 또 죽도록 일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이 애들이 태어나서 커버리니까는요, 아침에 전쟁터입니다. 아빠 빨리 나와, 엄마 빨리 나와, 우리 또 학교 가야 돼. 야 니네만 학교 가니 나도 출근해야 돼.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 세상에 화장실이 3개예요. 저거구나. 세상에 여유 있겠구나. 그래서 또 죽도록 일하다가 그래서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사고 그리고 죽었더라. 그죠? 평생이 무슨 허무기구도 아니고요. 평생이 화장실 1, 2, 3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는 겁니다. 뭐 세상을 움직이는 대기업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뭐 구글, 뭐 기업 이름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뭐 어떤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테슬라나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우리 대기업 사장이 오면은 우리는 막 야 저분이 대기업, 야 삼성 회장이야, 삼성 사장이야,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땐 다 화장실입니다. 다 화장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볼 때는 대기업은 뭐 위대하고요. 뭐 그렇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화장실 1, 2, 3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 가난해야 깨끗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돈도 씩씩하게 잘 버셔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제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돈 버는 일에 우리 마음 다해야 됩니다. 돈은 귀한 거예요. 뭐 깨끗한 게 가난한 게 깨끗하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바벨 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워서 하늘에 도달하자. 하나님께서 저거 뭐 하나? 나와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다 화장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화장실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경제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아셨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아셨고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가장 귀하고요. 일생의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더니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더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이 마음속에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이거 이대로 죽어서 되나? 나 이거 정말 이대로 죽어서 되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전력을 다해서 살아왔더니 세상 모든 거 다 배설물이고요. 아등바등 살아오면서 뭐 가지려고 취하려고 했던 거 다 배설물이고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되니까 진짜 귀한 거 하나 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지켜온 것. 선한 싸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꽃길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평안의 길, 뭐 형통의 길, 시온의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모욕도 있고요. 수치도 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생명 걸고 전력을 다해서 싸워왔는데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일본 저녁에 일본 그 여성들에게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잘 산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잘 산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야. 뭐 잘 산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뭐냐? 그래서 우리 잘 산다 그러면 뭐죠? 부자예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걸 번역해 주면서 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간에 못지 이러면 잘 사는 사람. 이 번역해 주면서 마음이 좀 뭐라 그러죠? 섭섭하더라고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닌데. 그죠? 여러분 인디안 쪽에 가서 잘 산다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 누구냐? 희생하는 사람. 그 인디안 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남을 돕는 사람. 헬퍼가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게 잘 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잘 산다라는 건 뭐냐? 돈 많은 사람, 평안한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야, 이거 우리의 시각이 많이 잘못되어져 있구나. 사도 바울의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것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이고 진짜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잘 사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력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믿음을 지켜왔고 이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리고 저에게도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시고요.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멀어져야 이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죄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돈만 추구하는 것도 죄고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 해도 죄고요.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려고 아등바등하고 돈 따라 추구하고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면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요. 예수님 따라 살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인생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행실이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나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이분이 나의 메시아시고 그러면 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을 살면 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죄에서 멀어져서 진짜 인생을 살라고 하시냐? 진짜 인생을 살면 예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절, 7절과 8절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능력은 누가 행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갖다 준 사람은 누구죠?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은 누가 행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크신 능력은 예수님께 있고요. 그 능력을 누구의 손길로 하시느냐? 내 손길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새벽마다 우리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의 역사.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누가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 교회는 쓰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러니까 다 맡겨드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력 장애자가 쓴 글입니다. 나는 앞을 못 보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이 나도 평생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시를 쓰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은 알지 못하리. 나는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나는 이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더 놀라운 게 이걸 몇 살 때 썼느냐? 8살 때 쓴 일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6살 이게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집안 아들이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1800년도 후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야매 의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든 약은 모든 병을 치료합니다.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그 집안 아들이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면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반에 됩니다. 그거 반드시 내가 불려줍니다. 이런 말도 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는 고쳐준다 하니까는 데리고 왔는데 그 약을 눈에 부었는데 애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눈에 우리 까만 게 다 사라지고요. 다 하얘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충격을 받고 크게 상심했던 딸이 그렇게 시력을 잃게 되어지니까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씨름씨름 앓다가 중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21살의 과부가 된 어머니는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뭐라 그러느냐? 의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머니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울며 불며 사는 이 인생에 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갔고요. 할머니가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를 향하신 크신 뜻이 있어. 예수님께서는 너를 향하신 크신 뜻이 있어. 나같이 안 못 보는 아이가 무슨 일을 해요? 나는 여자고 1800년도면 여자는 그렇게 힘이 없을 때입니다. 바보 굶어 죽기 딱 좋은 때예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들려주었고 어느 날 이 아이 마음속에 믿음이 밀려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8살 때 뭐라 그랬느냐?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나는 볼 수 없지만 나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는지 다른 이에게는 복이 없는 복을 나는 누린다. 나 이제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나지 않겠다. 이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분이 누구냐?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하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찬송가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50대 때 무슨 찬송을 짓느냐? 우리가 잘 아는 288장 옛 찬송가 204장. 그래서 그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앞못 보고 산지 50년이 됐는데 그런데도 주 앞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추만 보이도다. 이게 53세 때 지은 찬송시예요. 어느 날 차비가 없어서 자신의 시집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로 가야 되는데 5달러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집을 내지 못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인도하심이 있겠죠. 그러면서 다른 시를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기를 빕니다. 인사를 건네온 후에 그리고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당신의 찬송가 너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녀의 손에 무엇인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니까 정확히 5달러의 지폐가 손에 집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시집 내라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434장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가 200 찬송가로 말씀드릴게요.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국 찬송가에만 23곡이 들어있고 9,000곡을 쓰게 되어집니다. 귀여운 할머니가 아니셨을까? 예수께로 가면 하면서 얼마나 참 아름답게 사셨을까 생각을 90살 때 이 찬양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언제 천국 가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죠? 나 예수께로 가니 너무 즐거워요. 나 예수께로 가니 나를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하면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도 그 기쁨을 누렸고요. 90년 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페니 크로스비 이 여성도요. 수많은 찬송가를 지으면서 90살 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면서 아름답게 사시다가 94살에 소천을 하시는 찬송가에. 그래서 제가 이분 찬송 보니 야 이분 안 계셨으면 이거 무슨 다른 찬송가도 좋지만 제가 찬송 부를 때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이분들이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가 나였다면은요 한없는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주가 나면은요 한없는 절망 속에 들어가요. 주가 저 망할 의사였으면은 한없는 분노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그대로 했더니 표적을 행하셨고 2장 오늘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쓰신 책이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먹어본 연회장도 믿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포도주를 다 마셔봤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셨고 행했고 그 행해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주여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막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나 아멘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누가 주가 되셔야 되느냐? 예수님 주가 되시고
예수님 말씀 남으시고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그 삶은 반드시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이 땅 살아가면서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입니다. 그냥 막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 허비하다가 돌이켜 보면은 세상에 천년이 하루같이 나 뭐하고 살았나, 나 이대로 천국 가도 되나, 이런 인생 살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고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나날로 우리 예수님 우리 삶의 주로 모시는 인생으로 우리 승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